이제 우리가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을 잘 이제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은 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6절부터.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신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신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모순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순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가장 모순된 일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지 않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내신 분을 죽이는 사건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모순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합니다. 역사의 한 인물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럼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인정합니다. 코란에도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 이름이. 불교 경전에도 예수님이 나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역사의 한 인물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믿지 않아요. 그럼 이 세상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왜 믿지 못하는 것인가? 이 점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나니,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그럼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 최고입니까? 과학이 최고죠. 과학이 최고의 지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여기 한번 5절 한번 보세요. 5절. 5절에는 이제 인간의 믿음이 두 가지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믿음인데, 5절로 보세요.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믿음, 두 가지에 대해.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는데 어떤 자들에게 감추어져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임을 믿죠. 그리고 그분이 구약 성경에 계시되었던 그분인 것을 믿어요.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런데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거기서 예정론이 나옵니다. 거기서 선택론이 나옵니다. 그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만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정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 이것이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죠. 실제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인다. 어떤 사람이 악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어서 딴 사람이 된 것을 보자. 사람들은 이게 예정론이 맞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칼빈의 예정론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선택받은 사람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대인들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5%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에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립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예정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흑우임이 밝혀지게 되죠. 흑우다 이게요. 이 땅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은 유대민족뿐이에요.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는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내 첫 태생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네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네 아들 네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다. 내 첫 태생이다. 내 아들을 가게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이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국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헌법을 수여하신 국가는 유대민족이 유일합니다. 이 법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을 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나라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나라법이 없었어요. 조선시대에 나라법이 없어가지고 명나라의 나라법을 가져다 썼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명나라의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법이 바로 경국대전이라고 합니다. 경국대전. 근데 이스라엘은 땅을 받기도 전에 법부터 먼저 받았습니다. 법을 먼저 받았다 이거예요. 유대인의 법은요, 하나님의 제정헌법이에요. 그러면 예정론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누가 주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이 주장을 해야 되겠죠. 이사야 44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지으셨고 이사야가요. 너를 지으셨고 태에서부터 너를 조성하셨고 너를 도와주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너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여러분,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었음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이었음을 기억하라. 이게. 우리 선택 못 받은 자였다. 이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이방인들이에요. 이랬던 이방인들인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의해서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으로 가까워졌습니까?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밖에서는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존재한다.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어요. 크게로 본다면, 크게 본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둘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왔죠. 성경 말씀이 모두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절에는 모든 면에서 많으니 모든 면에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은 점이 뭘까요?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은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4절 5절 봅니다. 자, 9장 4절 5절에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자,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뭔지 보세요. 나은 점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런데 유대인이 이렇게나 나은 점이 많은데 근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까요?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유대인이 주를 믿지 않는 이유와 이방인이 주를 믿지 않는 이유, 이 두 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런데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이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증거되었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세상으로 들어온다.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죠. 뭐 그건 유대인이가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으니 참빛이 있다. 이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죄를 받아요. 왜 정죄를 받느냐?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죄 짓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현실들을 한번 보세요. 뭐 어느 분야건 간에 한번 보세요. 죄 짓는 걸 더 좋아하죠.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요. 다 죄 짓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는다 이게. 어둠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는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와서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해서 그래서 어둠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데 어둠을 더 사랑하는데 빛을 비추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을 할 때 밤에 도둑질을 하죠. 아무도 안 볼 때. 예? 근데 그 도둑질하는 도둑질하는 도둑에게 이 빛을 비추면 그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자 사람들의 죄가 백일하에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딱 들은 순간에 사람들이 뭘 느낄 것 같습니까? 뭐가 생각이 날까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딱 전하면 뭐가 먼저 생각이 날까요? 딱 생각나는 게 자기 죄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엔 지옥이 생각이 납니다. 싫다 이거예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어두움에 속해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자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 치부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은 합당한 이유를 대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 행위가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님 거부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일단 좀 피하고 보자. 자신의 마음이 만물보다 더 악하고 거짓된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참 쉽지 않아요. 나는 사악하고 나의 양심과 나의 마음의 상상과 생각이 본래보다 악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 이거예요. 이게 싫은 것이 우리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에요. 어떤 종교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과 철학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도 인간에게 좀 선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요 심판받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살인자나 도둑질한 그런 사람들 죄를 진 범죄자들이 그 심판받는 거 좋아하는 거 봤어요? 어떻게 하든지 심판을 안 받으려고 하죠. 감옥에 어떻게 하든지 안 가려고 가전 변명을 다 하고 변호사 돈 주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면죄부를 받아보려고 하죠. 인정하기 싫어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딱 듣게 되면은 자기 죄가 생각이 나고 자기 죄가 치부가 드러나니까 그 지옥이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듣기 싫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니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예요. 다양한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 다양한 이유를 대는 게 뭐예요? 아이고 성경 못 믿겠다.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동정녀 탄생이 웬 말이냐? 사람이 죽었다가 셋째 날에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방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세상 지혜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성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성경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믿지 못하는 그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은 논리적이어야 하고요.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용납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엿새 만에 천지 창조를 하셨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되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믿으라고 하느냐고. 차라리 진화론을 믿는 것이 더 그럴듯하지 않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이런 이방인들의 불신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들의 역사예요. 성경이 엄연한 사실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론이나 출애굽제에 있었던 그 기적들과 이적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기본 상식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믿지 못할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창조론이나 아니면 출애굽기의 기적들이 없으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과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이방인들에겐 어리석게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겐 구약 성경이 바로 믿음의 근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이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이 그들의 믿음의 근거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두 번째, 유대인들이 주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이방인들보다 훨씬 월등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모든 민족이 믿지 않더라도 유대인은 믿어야만 정상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분이 영광의 주님인 줄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8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 하나님인 줄을 알고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자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기도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시여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파괴하고 나가는 자들이 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역시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알지 못해서. 그래서 저는 그들 나간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요.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은 길을 가던 사람들이 이제 원수가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공격을 하고 마귀의 자식이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지옥 간다. 온갖 저주를 퍼붓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 스스로
자신 스스로들 그냥 성경에 능통하다고 주장을 하는 자들이 왜 그런 짓을 하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만드는 짓을 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할까요? 이전투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자중질환을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핀끼리 싸움박질하여 서로 괴멸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꼴을 보고 누가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가지고 성경에 능통하다고 자부심을 가진 자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왜 일어나는 것이냐? 성경이 오늘 그걸 밝혀줍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무지 때문이다. 만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누가 안 믿겠어요? 어느 누가. 정말 지옥의 실체를 안다면 어떻게 주님을 찾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지옥을 가는데. 정말 주님을 안다면 어떻게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지 때문이다. 무지. 사람들의 무지.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해요. 인간을 가장 속이기 쉬운 방법이 바로 무지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죠. 현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은 바로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제대로 못 섬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무지라는 것은 사탄이 미혹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매일 읽고 또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서 더 진리로 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사탄의 활동과 그의 사역, 그의 세력들에 관해서 많은 조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 사탄의 그 세력, 거기에 대해서 마귀에 대한 무지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무지는요, 성령과 마귀를 혼동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인지 잘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의 무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세요. 6절과 7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 했죠.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감추어진 지혜가 있다. 누구를 위해서 감추어졌느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감추어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감추어진 지혜는 바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38절과 39절에 주님께서 평가를 하셨는데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하면은 그렇게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 또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예,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런 유대인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 그 성경이 누구에 관해서 전가하고 있는지를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영생이 바로 예수님인 줄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평가가 뭐냐?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거하지 않는 원인은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론이 나온 거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압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제대로 좀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펼쳐보세요.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을 봅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이 모세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그럼 오늘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고 하시니라.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너희가 모세를 따른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는 모세 오경을 안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아니,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자긍심이 얼마나 컸습니까?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택함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도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율법에서 너희들이 율법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너희는 모세를 믿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특히 좀 잘 믿는다고 자신이 잘 믿는다고 우리 교회가 뭐 최고 교회라고 이렇게 잘 믿는다고 이렇게 옳게 하고 있다고 이런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여럿이 알고 있습니다. 여럿을 알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꿰차고 있는 자들인데 소문에도 걸고 다니고 목에도 걸고 다니고 꿰차고 있는 자들인데 그 율법에 계시된 주의 고난과 부활과 다가올 영광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니고데모 역시 몰랐어요.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책망을 듣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무리가 죽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율법에서 듣기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산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나이까 이 말 인자는 누구이니까 하고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세오경과 시편과 이 선지서들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했죠? 그들은 성경 교사로서 행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왜 당신은 성경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 따지고 든 거예요. 우리가 1500년 동안 이렇게 읽어왔던 성경인데 왜 당신은 다르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1500년 동안 읽어왔던 성경이지만 그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것을 지식이 있다고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대단했지만 그런데 그들이 가진 지식은 성경적 지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그는 회심하기 전에 유대인의 전통과 종교적 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열성과 그의 전통 지식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종교적 열성은 무슨 짓이든 하게 한다 이거야. 무슨 짓이든. 종교적 열성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거야. 그 결과로 그는 몸된 교회를 핍박을 했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대적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도 지식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들이 가진 지식은 지식이 아닌가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의미를 이제 알아야 된다 이게. 그들에게는 그들 마음에 덮고 있는 덮개가 있었어요. 마음을 덮는 덮개가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자, 3장 14절, 15절 두 구절을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그 수건이 덮개가 주께로 돌아서야 벗겨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으면은 말씀이 그 마음속에 거할 수 없고 불신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을 제대로 읽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니라, 선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성경에 무지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믿지 못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조상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열성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은 없고 마음이 완악해진 까닭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나는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믿음이 요모양 요꼴인가? 그러면 나는 왜 성장이 잘 안 되는가? 나는 왜 열매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완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완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파라오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의를 진리인 줄 알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진리로 믿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단 종파에 빠지게 되죠? 근데 이단 종파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야 되는데 왜 회개의 영은 안 주시고 더 강력한 미혹을 보내실까요?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기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자,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미혹을 보내신다. 미혹을 보내신다. 그러면 거짓을 진리로 철저하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 종파에 빠지면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간해서 못 나옵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주 견고합니다. 거짓을 진리로 믿어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진리에서 이탈해서 진리 유사한 것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교회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하고 있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실상 알고 보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이게. 그들 속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냥 거짓말을 믿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이제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주를 믿지 못했던 이유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바울은 이 스데반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이들이 늘 성령을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늘 성령을 거역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렇지만 마음에는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것이 늘 성령을 거역한 것이 살았다. 거역하고.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인 줄을 알지 못하고 또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반복하여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또 다른 그리스도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게. 지금도 그들은 또 다른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왜 비유를 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죠. 그들이 보고도 믿지 않고 듣고도 믿지 못하니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는 마음에는 말씀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황을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을 통해서 지금 알려지는지 여기 기록하고 있죠.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믿어지느냐? 그것은 혈과 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보세요.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내셨다고요? 그의 영이죠. 그의 영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다.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게 여러분 무엇으로 알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믿게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죠. 이 성경을 이렇게 풀면 쉬워요. 이 사람이 순수해서, 사람이 정직해서, 사람이 순진해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16절 17절에는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이 뭐라고 신앙 고백을 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니라.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계시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누구라도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설득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는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요 이걸 찾지 못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찾지 못하면은요 그냥 허당이다. 허당. 그래야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된다. 이게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신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문을 자꾸만 두드리시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못 들어가십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지고 그야말로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성의 문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문을 이성의 문으로 열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면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적인 일들을 성령의 도움이 없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을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까?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자물통을 채운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 신이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다 자물통을 채워놓는다. 이게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가시는데
근데 이 세상 신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다 이게.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못 믿을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다 안 믿는 이유가 있고 못 믿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역시 이전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게 있었어요. 성경에 다른 것은 다 믿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 다른 사람의 죄는 다 용서되더라도 내 죄는 용서될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건 제가 가진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성령 모독죄 때문이었어요. 나는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성경에 무지한 내가 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내가 판단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딱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인이 없이 안 믿어지는 것은 없어요. 반드시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세요? 이런 고정관념이 나를 족쇄로 탁 채워가지고 옴짝도 달싹도 못하게 딱 만들어버린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큰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그들이 나와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는커녕 어디 십자가에서 아주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걸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 알았는데 호산나 부르면서 환영을 했는데 근데 그 구원자가 매를 맞고 두들겨 죽었다 이게. 그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왕이 잡혀서 채찍에 맞고 가정 모욕과 조롱을 당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념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결정적으로 믿지 못하도록 마지막 희망의 불까지 꺼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소원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세워서 온 세상에 머리가 되게 해 주실 것이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 조롱거리가 된 것을 보았을 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의 왕을 보라 이거야. 너희의 왕을 보라. 왕으로 입성하신 주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끌려 나와서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서 있습니다. 민족의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민족의 구원자는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라고 생각했을 때 유대인들이 느낀 실망이 분노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반응이 즉각 나타났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그들이 소리를 지르기를 쳐다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 선임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 빌라도가 주님과 유대인들을 조롱을 하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변심을 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 되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었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그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로 믿었던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율법은 누구나
율법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을 했으니까. 근데 주님이 나무에 매달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었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고정관념이 그들을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침이 되었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었고요. 또 이방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었어요. 감추어져 있던 지혜였었어요. 그들이 몰랐던 것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기들이 구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의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야만 했어요.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높이 이제 매단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달리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뱀의 형상이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신 분이 죄와 저주가 되어 벌레가 되셨어요?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었다. 이것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고정관념 때문이다. 내 생각에는 이럴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 이것이 지식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느낌일 수도 있고 체험일 수도 있고요.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믿기 원한다면 주님 멀리 안 계세요. 가까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다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그분을 자랑합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신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어둠으로 덮였던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겨져 버렸어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천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오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 그분이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이심을 우리가 믿어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만 가지의 이유를 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다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요, 팩트예요, 팩트. 역사적 사실이다 이거야. 사람들의 이유나 핑계로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뭐 사실이 거짓이 되고 있는 것이 없어지고 없는 것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다 이게.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이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지라도 사실이 거짓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두 다 안 믿어도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는 변함이 없다 이게. 그러면 사실이 제일 먼저죠. 그죠? 사실이 제일.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다 이게. 그 믿음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느낌이다 이게. 뭐 느낌으로 뭐 그런 것 같아서 이제 믿어봐야지 그런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사실에 의해서 바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잘 정리하시고 간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